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아들의 권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왕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들을 내어주신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고백되고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권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를 주께서 친히 복주시옵소서. 교회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교회 안에 새롭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서 높이 드러나게 주시옵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영광의 면전으로 모으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들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아멘함으로 말씀에서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듣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분부하 이르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국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면은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도 로마 황궁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위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신 것에서 한 단위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가 12장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12장까지가 한 단위고, 그리고 13장부터 끝에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 사역을 이루시는 일이 이제 또 한 단위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 흩어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세상 열국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곧 헬라인이 중심을 이룬 교회로서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교회입니다.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가 설립된 것이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이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입니다. 1차 선교에서는 사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죽으실 뻔했습니다. 그래도 사도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극복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장로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조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교회를 의탁하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거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입니다. 그러면 2차 선교는 어떤 내용이냐? 사도께서 1차 선교 때 세우셨던 교회들을 이제 복음으로 다시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입니다. 그 1차 선교가 13장부터 14장이 있고, 그리고 2차 선교가 이제 16장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5장이 있는데, 이 15장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확증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한 내용을 1차 선교와 2차 선교 사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세우셨던 이 교회를 예루살렘에 확증한 이 복음으로 다시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2차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도입부에다가 이 15장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가 사도께서 예루살렘의 공회가 확증한 이 복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2차 선교의 중심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은 주님의 권한 받으심과 영광 얻으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사도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시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2차 선교입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셨다. 또 고린도에 가서는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기간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2차 선교는 이 복음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차 선교를 출발하실 때 보면은 사도께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규례로 교회를 경고케 하셨는데, 이제 2차 선교의 중심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한 복음으로 교회를 날마다 가르치니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리고 이제 중심에 가서는 복음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방 귀부인들과 또 이방 관리들과 회장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므로 복음 전파의 결과가 점층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시작부터 오늘 17장 앞에 부분까지 전체적인 큰 흐름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큰 틀을 일단 전제에 두고, 그리고 이 정도 개념만 일단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면은 훨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전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잘 따라오면은, 그러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큰 틀을 보고, 큰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위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는 이제 메시지를 읽어낼 때,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17장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이르셨는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 17장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16장은 빌립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빌립보 전도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더라. 이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이 첫 성을 정복함으로 로마 정복의 이 첫 전투를 승리로 시작하십니다. 로마 황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께서 증언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황제보다 더 높고 또 황제보다 더 권세 있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누가 황제의 감옥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황제의 감옥문을 여신 분이 사도의 주님이시니 그분이 황제보다 더 높고 권세 있는 하늘의 왕이시다.
그걸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간수장이 그가 사도께서 증언하시는 그분이 그가 섬기고 복종하는 로마의 권세,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이심을 그가 믿고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복종하면은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사도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여기 사도께서 먼저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구원은 항상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은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된 남은 자들에게 약속된 구원입니다. 그 메시아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항상 먼저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디서 선포하셨냐면은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때 아예 설명을 드리죠. 그때 사도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 약속된 종말의 메시아의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셨는데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셨다 했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율법이겠지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을 강론하셨습니다. 무엇을 강론하셨습니까? 뒤에 3절에서 그 강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했다. 또 뒤에서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강론했다. 이렇게 숫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새 안식일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이스라엘 개념들은 3 하면 완전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셨으면 그것은 충분히 가르치셨다 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확실히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셨다 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3절입니다. 그 율법을 성경을 뜻을 풀어서 가르치시기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증언한 그리스도 곧 정말의 다윗의 후손왕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율법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방 땅 포로된 자기 백성을 이방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다윗의 후손왕이십니다. 우리 관리들이 우리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또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 다윗의 후손왕이다. 이것이 사도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말의 다윗의 후손왕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선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께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 성경을 듣고 반응들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 반응들에 보면은 그 반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뿐만 아니라 귀부인들도 다 믿었습니다. 사도께서 그 1차 선교하실 때는 사도께서 그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가 큰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거기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극복을 이겨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1차 선교의 첫 번째 사역이 구부로섬인데 거기서 이방 관원을 구원하셨죠. 이방 총독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방 총독을 잡고 있는 권세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마술사. 그리고 1차 선교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는 그 유대인의 극복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 거기서 유대주의를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많은 환난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태가에 세우시고 그리고 맡기시고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에서는 이제 그런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견고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2차 선교에서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헬라 기도들 중에 귀부인도 믿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에서는 사도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자세히 가르치시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귀부인들도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므로 선교의 열매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BCD 안디옥에서 1차 선교 때는 그때 경건한 기부인들, 이방 기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성에서 쫓아내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와 2차 선교가 전혀 상황이 달라지고 있지요. 거기서는 사도께서 그런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복음으로 세우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자세히 가르치고 증언하고 나타내니까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율법에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시편이 증거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구원하려고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 그분이 다윗의 후손왕이시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왕이시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귀부인들이 사도께서 증언하신 주님을 믿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래서 무엇을 시기했습니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장자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혹 이방인들이 믿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섬겼지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제 이방인들이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동네 깡패들이죠.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영접했던 야손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근데 찾으려 했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를 영접했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어내서 읍장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를 영접했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로마사에 있어서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을 했으면은 재판을 받겠지만은 이 일은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종교 문제입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세상 관원이 이걸 판단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국가를 이렇게 정복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언 했던 것뿐이지요. 그래서 세상 관원이 이 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는 그냥 아마 성을 소동케 하고 요란스럽게 했던 그 정도 죄만 물어서 벌금 물려서 내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을 심히 박해했지만은 믿음의 형제들을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내보냈습니다. 사도께서 베레아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장은 사도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율법 강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물론 사도께서 여기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데살로니가처럼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은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 헬라의 기브인들과 남자들이 믿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죠.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저자의 그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다른 임금이 있다고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반란군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등, 또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등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전히 백성들을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성에서 내보내서 아덴까지 탈출시켰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라와 데모데는 같이 오지 못하고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께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 오게 해라 하고 명하시고 형제들을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사도의 명을 받고 즉시 베레아로 갔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은 오늘 데살로니가도 있지만은 1차 선교에서 BCD의 안디옥 회당에서도 설교하셨습니다.
거기 BCD 안디옥에서 하신 설교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역사를 사도께서는 배교의 역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를 박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방인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에서는 메시아의 고난받으심과 영광을 강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강론하시면서 그 뜻을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께서 곧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곧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모든 성경이 증언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주가 누구신가, 그들의 메시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거침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이 유대인들을 항상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전하는 전령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잘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여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이 따르지 로마를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유대 관원들이 주님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야 무슨 일을 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그것은 거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은 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도 죽은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거치게 하는 거들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낙심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성령할 메시아를 알았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메시아의 권한과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윗의 후손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왕이 아무런 권세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방 왕의 손에 잡혀 죽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는 그들의 왕을 이방 왕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후기 선지서들은 승리하는 다윗의 후손왕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멸망해버린 다윗의 나라를 구원할 그 메시아 이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며 그 나라를 새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모델로 설명을 해요. 끝날에 오실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으실 때도 신실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는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무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다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메시아의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의 그 배교의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아에도 고난받는 인자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포로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의 구원, 다윗의 후손왕을 약속하실 때하고는 역사적인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시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달리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스라엘은 이 고난받는 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그분의 백성으로 장자 백성으로 그들이 그 역사를 경영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역사를 해석하고 항상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도래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와야 그 역사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고 새로운 나라가 오고 새로운 역사가 와야 그래야 그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직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그들에게 항상 거침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지금도 이단의 괴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전하는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전하는 예수예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교회가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증언하시기를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증언하시고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믿고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율법을 강론하심으로 유대인들을 복종시켰고 그리고 허다한 이방인도 믿고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항상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강론을 듣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44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구약 성경은 교회에 유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세와 다윗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나라와 역사가 이제 아들의 나라와 역사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응자도 없어요. 그걸 예언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 곧 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교회가 가진 빛이요 역사의 정말로 이르는 교회의 능력이며 교회가 가진 복입니다. 교회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구원 역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세상 나라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상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건 교회만 가지고 있는 역사의 빛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주의 중심이며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역사에 빛을 비추고 세상 모든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정말을 살고 있는 교회가 누리는 빛이요 영광입니다. 교회가 이 역사의식, 역사의 주인의식, 장자의식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흐르는지, 세상 나라 왕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회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에 주신 빛이요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는 왕의 백성들이 오늘 또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주님께 속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생명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식탁에서 고난을 통해 영광의 보호자 오르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합시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케 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을 함께 기뻐합시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십시다. 이 생명의 식탁에 앉은 믿음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미혹과 두려움을 이기고 이 생명의 식탁에 앉는 기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권세에도 복종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복종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 또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며 주님과 한 생명으로 사는 왕의 백성들이
왕께서 진설하신 왕의 식탁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기 위해서 여기 이처럼 모였습니다. 왕께서 불러 모으신 왕의 백성들이 왕의 식탁에 앉았으니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왕의 식탁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며 주님과 한 생명으로 산다는 우리의 믿음이 왕의 식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믿음이 왕의 식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식탁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이 생명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 가십시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을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의 상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실 그 생명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유월절 잔치, 이 생명의 잔치, 축제의 잔치를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살고함으로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십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온전히 되어서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이르러 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 나라와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고 오직 예수의 왕되심을 만민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식탁에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형제의 생명을 부양하는 한 몸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항상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신실히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복 주셔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을 때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기억하고 비록 저들이 나이 어릴지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을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와 관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나라와 왕들을 향해 주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주셨사오니
이 진리만 유대주의화된 교회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구원할 줄 믿사오니 저희 너에게 주신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진리를 추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선교 사역에 참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수고도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 앉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도 이 생명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에 평안을 주시옵고 악한 자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